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일은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주일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복된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토록 불러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강절 첫 주일이면서 11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소망과 치유의 능력과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숨겨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척 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또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 10계명을 담아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법궤를 가운데 두고 공동체를 꾸려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늘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먼저 배경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곳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늘 법궤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지를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들의 손에 들어가서 적군들이 완전히 소위 세상 말로 이리 깨부시고 저리 던져내고 하나님의 법궤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들을 한 끝에 이제 기랏 예아림이라는 장소에 약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절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몹시 슬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모한다는 이 말 의미에 담긴 뜻은 슬퍼한다. 조금 더 풀어보면 회개하고 울부짖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마음을 잡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예아림으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죄송스러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황금기도 있었지만 암흑기도 또한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앞세워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세워졌을 때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법궤는 힘이요 능력이요 저들에게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난 뒤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보란듯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4,000명이나 되는 큰 군사들을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참혹한 패배에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착각이겠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다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로 이전의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패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오늘 4장 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앞에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은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나아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웠는데도 비참하게 패하면서 3만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수치스럽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강탈당해 버립니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졌다는 거죠. 이 블레셋이 적군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어디에 갖다 둔 줄 아십니까? 자기네들의 신상을 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앞에 세워 두었습니다.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 우상 신전, 그곳을 자기네들의 승리의 상징으로 신전을 두고 있는데, 그곳에 강탈해 온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신전, 다곤 신전에 세워 두었습니다. 근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뜻밖의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들이 전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블레셋이 이제 승리의 돛이 되어서 빼앗아 온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들이 그렇게도 우상단지로 여겼던 다곤 신상들이 다 절을 하고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신들의 신이 상대 민족의 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가져다 자기들의 신상 앞에 조롱하듯 전시하는 것이 그런 보통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렇게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오히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었고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독한 종기와 재앙과 각종 질병이 블레셋 여러 지역을 번져 나갑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7개월 동안 블레셋은 재난에 재난으로 겹친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이 법궤를 저들은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있는 베세메스 지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법궤가 돌아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고. 하지만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또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민수기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었던, 말씀을 묵상한 지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던 저들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그냥 호기심에 하나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은 지 오래되면, 말씀을 가까이 한 지가 오래되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나침반이 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이런 실수와 큰 잘못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는, 많은 손해를 얻게 되는 이런 때를 우리는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해서 베세메스에 머물러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그 즉시 언약궤가 기랏 여야림으로 이렇게 보내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약 70여 년 동안 이 기럇 예아림에 보관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20년 동안 지금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한 때 시점까지를 시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배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는 결국 법궤를 여러 번 저들의 실수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고 이곳 기럇 예아림으로 이제 옮겨져 있는 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럇 예아림에 머물러 있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적들의 손에 참혹하게 강탈되어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 때문에 슬피 울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의 승리의 수단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등장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여기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럇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고 있는 이때 이 암흑기에 접어들었던, 늘 고통스럽고 늘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블레셋이라는 적군들에게 패하기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도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이때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등불처럼 이 등불처럼 사무엘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잘 아시겠죠? 당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마저도, 옴니와 비느하스까지도 저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등지고 살았던 끝에 마침내 두 아들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다 목숨을 잃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눈물겨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한나의 가정에 주시죠. 한나가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이 사무엘이 오늘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7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위기 때 캄캄한 어둠 속에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슬피 울고 있을 이때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사무엘 선지자를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낱낱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면서 미스바 성회로 모이게 하셔서 금식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만 나오면 모든 게 만사형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미스바의 성회에 모여서 이제 기도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사무엘의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들인 블레셋은 미스바에 모여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들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진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또 전쟁을 치르면 적들에게 저들은 늘 우리를 위협했고 우리 많은 군사들 목숨을 빼앗아간 강한 군대인 블레셋에게 또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간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내셔서 그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잘못을 범하여 결국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전쟁에서 블레셋의 큰 참패를 얻는 그런 수모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저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대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은 결국은 우리의 내면의 그동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낱낱이 털어놓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모든 죄를
꺼내놓는 것이 영적 대각성의 시작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들은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강하게 질타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잘못들을 뉘우치게 했습니다. 그 모든 사무엘 선지자의 요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순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모이게 합니다. 기도 운동의 시작이죠. 회개는 결국은 기도 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회개하는 이 회개 운동 앞에 적들인 블레셋은 마치 정치적인 그런 모임으로 착각을 하고 군사 모임으로 착각을 하고 침공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놀란 끝에 사무엘에게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보호해달라. 사무엘은 저들의 간청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린 양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마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우리 인간들의 참혹한 죄들이 씻음받고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반전시키십니다. 엘리라고 하는 잘못된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참혹하게 되고 옴니와 비느하스 같은 두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본인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 앞에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에게 서원하여 바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하여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처럼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큰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 불붙인 자가 바로 사무엘이 아니고 누구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시고 요즘같이 혼탁하고 도무지 앞뒤를 분별할 수가 없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캄캄한 내일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기도 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드디어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돌아왔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4,000명, 3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고통을 당하며 수모를 당했던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첫 승리를 맛보게 된 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승리를 맛본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되고 적들이 마침내는 물러나는 그런 큰 기적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블레셋 군사들은 쳐들어 들어오는데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것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냥 번제를 드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휘하셔서 천둥 번개 치셔가지고 저들을 끄꾸러뜨리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했던 블레셋 같은 적군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좀 온전히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 선지자를 앞세운 것과 같은 그런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적군들을 큰 우레를 발하셔서 천둥번개를 치셔서 거꾸로뜨리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우레를 받고 쓰러지고 도망친 저들을 추격하여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모든 것들이 다 끝났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구나. 아니, 하나님의 법궤까지 앞세워서 나가면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알고 승리할 줄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완전히 참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회개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결국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오늘 사무엘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또 불구하고 그들을 늘 지키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이라는 적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참혹한 일도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전쟁터에서 패배하는 그런 아픔을, 고통을 겪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궤를 거저 우상단지처럼 우리를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늘 자동차 뒷칸에 성경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성경을 넣으면 교통사고가 예방이 된다나?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묵상하고 읽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감을 얻고 죄를 뉘우치고 또한 우리의 길을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늘 맛보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 성회로 모이게 한 사무엘 선지자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참혹하게 땅에 떨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케 하며 블레셋 군사들이 또 침략을 해왔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그때 천둥번개를 치셔서 저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때든지 저희들이 사무엘 선지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과 순전함과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하며 믿음에 정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의 우리의 삶의 방패로 여길 때 묵상하고 암송하고 깨닫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야지 하나의 우상단지처럼 여기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각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시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도 주님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